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시간, 경배의 시간으로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명철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다가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목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아파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게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니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게 축복 너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나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축복 너하노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의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두렵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아멘. 주가 부으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사도신경과 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끈이 여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뻗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 날 떠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59절에서 6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3절은 함께 읽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밀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드라야 자손과 도야 자손과 루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중에서 자기를 찾아서 지식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적극을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걱정될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의지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멀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뜨거운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만한 생명이 참 고백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한 자리, 오늘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원천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명철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지키사 악한 원수마귀 종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듣기에 거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이런 질문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더불어 이런 질문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마치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하는 잣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뭔가 위축되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무언가 대단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증거를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바벨론 땅에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문별로 계수하는 그 작업 가운데 끄트머리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던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던 역사가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파와 가문별로 그 숫자를 계수했던 것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가문별로 계수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과 후손들을 계수하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로 물든 이스라엘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종교 혼합주의로 물든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가문과 후손들을 계수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문과 계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가문과 제사장 가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었기에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온전히 두지 못했던 사람들의 전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해지기도 합니다. 포로기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약속의 계보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이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폴에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총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계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믿음의 열정은 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에 기록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열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일궈놨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어도 바벨론 포로 변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길을 걸어가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의 후렴에 영어 가사는 이러한 동행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번역해보면 주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가 나와 함께 걸어간다 입니다. 동행이란 단순히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걷는다는 표현 속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서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 중에
동반자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구속하는 서액의 상대가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아주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겨우 걸음마를 하면서 알아둘 수 없는 옹알이로 칭얼대는 아이와 엄마 아빠의 모습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걸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사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끼워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모형입니다. 또한 진노하심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가문의 계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유력한 사람의 가문의 일원으로 행세하다가 가문의 계보를 잊어버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폴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기적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의 역사보다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계가 징벌보다는 바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랑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유다 백성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다의 이발 심판을 선포하는 선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해 핍박당해 고통의 눈물을 흘렸고 조국 유다의 멸망을 아파하는 애통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노하심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서 20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 중에 깨달았다고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에 대한 명령은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포로 귀환 명령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삶의 터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70년이면 한 세대를 40년을 잡다 하더라도 두 세대가 지나간 시간입니다. 갓난 아기가 포로로 잡혀와 벌써 손자를 넘어서 중손자를 보았을 긴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약속이라는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과 성취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반드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공개된 스케줄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도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성경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신용의 시대라고 우리는 오늘날 말로 하는 약속은 신용이 없습니다. 온갖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또 공증을 해야 겨우 신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계약서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말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변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꿔먹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옛 약속 그리고 새 약속으로 구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로 기록된 약속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보증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약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거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국어를 고향의 말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번역해서 가르칠 정도로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을 때 태어났던 아기도 이미 70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면 강산이 7번 변할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나긴 세월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소망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났다는 하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확고부동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소망은 단순하게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망은 내 능력으로 hin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정의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만은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놀라운 포로 귀환이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니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왕은 다리오인데 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장인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레스 왕과 다니엘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인을 귀환시키는 고레스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왕궁소고에서 우연하게 이사야서를 발견하고 읽다가 이사야서 45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기록된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확인할 때 고레스 왕은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했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또 창세기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들었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조그만 건물 지하에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겨우 강대상 하나만 장만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회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문득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불빛에 보기에도 한참 술이 취했던 남자가 문을 열고 찬양하는 모습을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회로 풍금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얘기는 어젯밤 교회를 찾아왔던 술 취한 남자인데, 내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풍금 소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젯밤에 그때 들었던 찬송 소리가 생각나서 내려보니까 교회에 피아노도 없고 아무런 악기도 없이 목사님이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집에 안 쓰는 풍금이 있어서 보내니까 잘 쓰라고 말하더란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이나 이름 모르는 아저씨나 다 그 마음이 감동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소망이 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폴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위하는 우리 모두는 찬양의 가사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풀어가는 거대한 삶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고 하나님 백성의 대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각오와 특별한 참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각오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또 때로는 민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실천임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며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때로는 부끄럽게 나를 여기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세상 일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다가 온전히 자신의 계보조차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여러 가문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할 때 그들의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세우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지쳐서 때로는 연약한 믿음으로 때로는 주님을 멀리 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향하여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주시며 의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살려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을 기뻐가는데 곱게 여행이 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덧대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라 맞으라. 내 고뇌하던 주여 지금도 오셔서 이 어둠 세상 위에 잠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새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